천절별에 두고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너무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전과 같이 국부적인 환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때는 척벌을 들어서 썼지만 피로 이루어진 이런 악한 도성은 절멸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3차 대전에서 승리하지만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요.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으로 남북전쟁을 통하여 선질국을 이루고 3차 대전에서는 이제는 승리하여 후3자문의 수령통치하여 666의 신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등장하여 오랜 시절 동안 이제 많은 인간들을 괴롭혀 왔는데 그 악의 세력은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 1004년이나 됐죠.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결국은 악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없으므로 1000년 이상 패왕 걸려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북진별을 통하여 선지국가 이루어지고 이제 3세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폐왕왕이 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화의 슬픔과 피성이요 그 속에서 비울과 공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도성에는 비울과 광포가 가득하다. 이게 신방에 나타나는 이 북방의 아수르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은 이렇게 완전히 개울과 강포가 가득한 세력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약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요? 이것들이 공산당이 바로 마귀의 세계고 마귀의 악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세력들을 이제 정한 때까지는 세력을 넓혀서 또 하나님께 하실 일을 하시지만은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바로 1975년 4월 30일까지 전 세계가 선물에 공산화될 때까지 열렬의 의성국가를 만들고 전 세계를 이제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을 공산화를 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런 동안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19장 18절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하나는 장망성이다. 5대 강국이 나오는데 결국은 공산당 세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망할 백성으로 정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2절 3절이요. 희격하는 채찍소리, 갱갱하는 병거 바퀴 소리, 튀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갈,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불에게 죽어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주 병거가 가득하고 이제는 밤에 시체도 무더기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무기도 많고 이게 병거도 많지만 하나님 신 이제 북방은 망하게 된다. 뭐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남북전쟁 때도 북방 세력의 군대가 아주 빠르게 민첩하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요엘서에서도 이런 말씀 쓰던 것이 많이 있죠. 이라 10장 5절에서는 화에 슬픈 자 아수르 사람이 그건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이것은 아수르의 공산당 세력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고 분한의 몽둥이를 사용한다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음란국의 사치 타락한 사람, 우상숭배자들, 또 들포도 된 기독교인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세력이다. 한때는 강성하지만은 결국은 망하여 이 땅에서 없어질 세력이다. 이걸 많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남북전쟁을 했죠. 3장에서는 삼태세대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나의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로다의 결박과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이었으니 그들은 그 여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여러 시가 저녁에 주는 때가 있는데 저녁에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환란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일일날에 임박한 때다. 6대 나팔을 부리면 거의 벌어진다. 그러죠. 지금 이제 5대 나팔 부른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제는 전사문전의 역사 동안에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나오고 이제는 5개월 황충연한 때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 전사문이 끝나면 바로 3차 세전이 일어나고 후3자문에 수정 통치기간에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대접장과 하마겟돈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마귀의 공산당 세력은 4절처럼 이는 마술의 주인 아랫된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일합니다.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마술로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마술적인 행동으로 열국을 미혹했다. 공산당은 거짓으로 평화로 상대방을 일으키는 것처럼 협상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1대1로 중국왕의 속에서 빚만 남은 그 나라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남을 도와주는 척하고 결국은 자기들만 유익을 취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인데 그 중공 공산당이 바로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산당은 마르기 모든 민족에 미혹을 당하고 또 악질적이고 정책은 참으로 마술적이고 악질적인 이러한 계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청왕만 시작이 돼서 그 협상 정권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인데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친북 세력이 너무나 많죠. 친공산당 세력. 그것도 종교적으로도 WC나 WE나 타원을 지정하는 세력을 용납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을 음녀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사일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인도해서 지금 바로 그러한 정권 시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말할 그런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가 심판인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3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승리하게 되지만은 아무래도 멸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음고래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대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등욕하여 너로 구역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동하여 이르기를 네가 황마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의로할 자를 구하리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제 그 피의 도성은 악의 도성을 대적이 되어서 아니 멸망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수치를 당한다. 그렇지만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치는데 인간의 수령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권 천사를 통하여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세종성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목당 문제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세종 승리하는 것이 말씀 사명인데 그 정도의 예비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 재앙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이렇게 지금 강한 세력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강할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성한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어서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모도 낫게 하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말랐으니 불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니
되었으며 구스의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가루빙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라졌고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보통의 멸심을 당하여 풀어졌으며 그 정교하는 세력가 아니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시험과 되어 스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 자를 찾아보리라. 가장 위치가 좋은 도성이고 모든 것이 충분한 도성이다. 그렇지만 전멸을 당할 때가 올 때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중공이나 소련이 보면 얼마나 땅이 넓고 얼마나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땅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포로가 돼서 망하고 가족 전멸이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망할 때는 아주 전멸을 당한다. 진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심판 때 이제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인과 이런 모든 자, 악한 동식물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아모스 9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는 것을 명백히 또한 예언하셨죠. 내가 보니 주께서 다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거슬러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려서를 가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음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내 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세상 어딜 가도 숨을 데가 없는 이런 심판 때가 온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의 역사 앞에 어디 핑계종이 숨을 수가 있고 어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다 명할 자들은 망하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2절 13절입니다. 너의 모든 선동은 무화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머무러져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의 정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옆에 넓게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무리 지금 강한 섬이지만은 무화나무가 아주 잘 떨어지죠. 잘 이러면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그렇게 다 심없이 망할 세력이 되고 안 되는 것이요. 저 꼭방백에 모두 망하고만 것은 아주 맥을 못 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했죠. 인간 영혼의 기독교 세력인 인간이 10만 4천 명의 그 성도의 권세 앞에 망하게 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이고 예정한 일이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을 다 논문과 같은 11장을 다 쳐서 그러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때는 철의 장목, 주계 장목을 해서 모두가 좀 못되는 곳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왕래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그러한 11장 같은 그런 세력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것이 결국은 심판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그런간에 닥칠 수밖에 없는 때고 곧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그 3년 만에 이제는 심중의 피를 받게 하는 세력과 이제는 얘기했지 않은 세력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이뤄 에워쌀 것을 예비하며 너의 선능을 경곡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면을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울 것 같이 삼키며 칼이 너를 이기는 늦에 없는 같이 하리라.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많은 세력이 일어나서 많은 군대도 건드리는 그런 세력이지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성을 만들고 벼슬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견고한 도성같이 되어 있지만은 다 짓고 말고 북방군대는 아주 많지만은 결국은 다 불의 사람을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북방 공산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니 황충이 날벼락 쏜다는 것 같고 너희 광명은 메뚜기 같고 너희들의 큰 메뚜기 떼가 치운 날에는 울터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는 나라방 같으니 그 있는 것은 하였었도다. 아수르 왕여 네 목자가 차고 네 계종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또 황충 떼같이 메뚜기 떼같이 많지만은 결국은 전멸당해서 흔적도 살아볼 수는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것처럼 전멸당해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북방들에게 아주 강하고 많은 수로 많은 세력을 이룰 줄 알지라도 망할 때는 메뚜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북방문들을 메뚜기 때라 유에서 1장 4절이나 그래서 2장 25절도 그랬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이제 공산당 많은 수의 공산당 군대 세력을 삼키게 하는 이것이다. 정한 때 보면 흔적 없이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충마도다. 내 슬리고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숨벽을 치나니 이런데 악행을 늘 받지 않을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공산당의 입장에서 망하는 날에 모든 인간들이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공산당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는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삶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또 약탈당했냐. 이걸 본다면 공산당의 악의 세력이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남북전쟁과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이제는 악의 세력의 역사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이게 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악한 조성이라 이제 고칠 수도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망하고 나니 잘 망했다고 손뼉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다같이 이렇게 북방이 강하게 내려오지만은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공산당의 심판을 받아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 지난 평화국이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의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 말에 참된 구원이고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래 에덴 동산을 흡혀서 멸무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부적이 없는 이러한 에덴 동산에 축복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런 평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해질 일이 말씀하는데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진리의 심판에 따른 주의 역사로 연속의 모든 변론을 완전 변의 역사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해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먼저 잡은 대로 해서 다섯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지만 거기에 이제 배반하고 말씀하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천멸당하는 세력에 대해서 망하고 만다. 근데 그 가장 악한 세력이 무슬림 전문의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들은 흔적도 없이 망할 때가 오므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서 그런 간에 성서만의 역사가 진행돼서 구원의 역사로 말과 죽정을 가르는 역사에 여러분이 알고 속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혼란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혼란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멸망의 대상에서 악인이 말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진리의 법인 예언의 법을 말씀을 잘 지킴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누리는 복이 언제 잡은데 획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